나무는 희망이 있나니 지킬지라도 다시 움이 나서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아니하며 물 기운에 움이 돋고 가지가 뻗어서 새로 심은 것과 같거니와 물이 바다에서 줄어들고 강물이 잦아서 마름같이 주는 나를 수월에 감추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실 때까지 나를 숨기시고 나를 위하여 규례를 정하시고 나를 기억하옵소서. 같이 봅니다. 주께서는 나를 부르시겠고 나는 대답하겠나이다. 주께서는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기다리시겠나이다. 아멘. 욥이 괴로움 중에 두 가지 주제를 논하고 노래했는데 하나는 인생에 대하여였습니다. 14장 1절부터 6절까지는 인생에 대하여 했는데 참 인생이 괴로운 일이 많죠. 약하고 괴롭고 그리고 살고 어떻게 되냐면 죽습니다. 그 죽음에 대하여 이야기를 합니다. 만일 욥이 흥화하고 번성하고 평안했다면 알기는 알았어도 죽음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고 그 입으로 고백해보고 형제들에게 들려주고 이런 일은 안 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삶 자체가 죽음과 가까워지니 죽음을 생각하게 되고 말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결혼할 때가 되면 제일 많이 말하는 게 뭔가요? 결혼이죠. 그죠? 학생 때는 제일 많이 말하는 게 뭔가요? 공부. 시험. 공부. 예. 몸이 아프면 제일 많이 말하는 게 뭔가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욥이 그리고 사실 여러분 그런 환경에 있을 때 그 말하는 게 어울리고 그 환경에 있을 때 그 주제를 논하는 지혜가 필요하고 생각을 해보는 기회를 가져야지 그때를 놓쳐버리고 다른 날에 가가지고 그 주제를 생각한다고 하면 어울리지도 아니하고 잘 되지도 아니하고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렇죠? 10살짜리한테 결혼을 1년 동안 얘기해보라 하세요. 할 이야기도 없거니와 되게 틀린 이야기입니다. 잘해봐야 엄마 아빠 보는 걸로 해가지고 소꿉장난하는 정도지. 그죠? 엄마 아빠 싸우는 흉내 내는데 그 왜 싸우는지에 대해요. 그 근본 이유는 알지 못합니다. 욥이 죽음이 가깝습니다. 그래서 죽음 이야기를 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을 가장 죽음을 논하기에 적합한 자입을 통하여 주셨으니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인생을 죽음에 이르는 인생을 비유로 말을 했어요. 굉장히 쉽게 나무하고 비교하여 비유적으로 우리의 죽음을 얘기를 했는데 나무는 말입니다. 7절을 보시면 찍혀요. 찍힌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밑둥만 남죠. 네, 희한하게 그대로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요만한 움이 돋습니다. 우리 여기 나무들 잘라보면 손가락 같은 것이 이렇게 먼저 나오죠. 그죠? 이만한 밑둥에 새끼손가락 같은 이런 게 몇 개 나와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커갑니다. 그렇게 다시 살아나더라는 겁니다. 예, 잘라떠서 없어지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생명이 끝나는 게 아니고 이만한 것도 다시 나오더라는 거예요. 뿌리가 박혀있는 이상 어떻게 해요? 혹 나이가 많이 들고 또 그 원줄기가 말라 죽었다. 우리가 그렇게 판단하는 경우까지 이르러도 물 기운 이 좀 과장 표현인데 물 냄새만 맡아도 얘가 다시 소생을 한다는 거예요. 눈을 뜬다는 거예요. 예. 완전 말라 비틀고 뿌리가 이만큼 나와가지고 막 우리 이빨 뿌리가 나오면
이제 바람이 불고 이가 거의 빠질 때 다 됐잖아요. 나무가 뿌리가 이만큼 드러나고 말이죠. 완전 말라 있고 그 줄기 그 큰 줄기마저도 막 여기저기 구멍 나 있고 막 찢겨져 있고 패여 있고 말라가지고 손으로 하면 껍질 이렇게 탁탁 벗겨지고 요 정도 수준이 나도 물만 갖다 대면 어쩐다는 거예요. 다시 알이 차고 뿌리를 쫙쫙쫙 뻗어가면서 나무가 살아난다는 얘기입니다. 다 죽은 줄 알았는데 8절 9절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로 살아냈더니 새로 심은 것 같아요. 맞죠? 예. 와. 일종의 비유컨대 나무의 부활입니다. 예. 새로 태어난 것처럼. 부활하면 안 되나? 하여튼 나무가 죽었는데 살았다. 그렇게 말할 정도라는 겁니다. 이 미물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돼요. 근데 사람은 어떠냐면 장정, 실제로 이 말 뜻이 장사들을 얘기합니다. 그냥 사람이 아니고 젊은이를 말하는 게 아니고 장사들. 거대한 인간들 있죠. 씨름선수 막 이런 사람들 같은. 이런 사람들도 죽으면 어떻게 되냐? 썩어 흙으로 돌아서 몇 년 지나서 관뚜껑 열어보면 없습니다. 인생, 보통 사람들이 그래서 인생 안에 장정이 들어갑니다.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이만한 사람들도 죽어 한 줌 흙으로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인간에 대해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숨을 거두면 죽으면 어디 있는지 흔적을 찾아봐도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의 몸뚱아리도 흔적을 찾아봐 없고 그가 쓰던 물건도 한 100년 지나면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고 이사하고 주인 몇 번 바뀌면 옛날 사람 흔적은 싹 지워져 버립니다. 숨그림 찾기보다 훨씬 어려워집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여러분, 근데 뭐가 더 중요합니까? 나무가 중요합니까? 사람이 중요합니까? 사람이 훨씬 중요하죠. 근데 사라지는 건 사람이 더 쉽고요. 살아나는 거는 나무가 더 쉽고요. 그렇죠? 다시 살리기는 나무가 쉬워요. 사람은 어려워요. 사람은 햇빛 비추고 물 준다고 사는 게 아니라 더 잘 썩어요. 나무는 햇빛 비추고 물 주면 이게 죽은 줄 알았는데 산단 말입니다. 훨씬 소중한 존재인데 살리기는 어렵고 죽기는 쉽고 죽어버리면 돌아올 수는 없고 나무는 비유적이긴 하지만 우리 경험상 보면 끝났다고 생각했는데도 다시 살고 뿌리까지 싹 뺐는데도 비 몇 차례 오면 땅에 다시 뭐가 이렇게 막 올라오죠. 정신없죠. 나무보다 더 작은 풀. 그래요. 모든 생명이 다 같이 있다. 이런 사람 소리만 아니면 사람 밑에 나무고 나무 밑에 풀인데 풀은 더 잘 살고 나무가 그 다음이고 사람은 제일 중하고 가치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기는 쉬운데 오기가 어렵고 가는 것을 막기가 어렵고 죽어가는 걸 살리기도 어렵고 이야.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벌써 나오는 게 뭐냐면 한 번 살 때 잘 살아야겠죠. 아주 쉬운 교훈을 먼저 얻을 수 있습니다. 나무만큼이나 살리기가 쉬우면 다시 일으켜가지고 사람 만들어 보겠는데 이게 한번 들어 누워버리면 못 일어난다니까요. 사람 우리 경험으로 보면. 그죠? 나무는 자빨 다시 세우고 심기도 쉬운데 사람이 한번 쓰러져 버리면은 옆에서 붙여고 이렇게 세워놔도 또 자빠지고 못 일어나요. 그래서 인생이 죽어버리면 소망이 없다. 가기도 쉽고 돌이킬 수도 없고 생각보다 너무 쉽게 가버리고 언제 갈지 모르고 그러면 이 살았을 때를 얼마나 지혜롭게 살아야 되는가, 그 죽음을 대비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 있습니다. 11절에 인생의 죽음에 대하여 또 비유를 했는데 그렇게 쉽게 가고 돌아오지 못하는 인생을 물로 비유를 했어요. 여러분 홍수에 물이 어마어마하게 흐르잖아요. 그죠? 사막도 그냥 강이 되어버릴 정도예요. 그렇게 큰 홍수에 물이 쫙 찼는데 말입니다.
얘가 이제 계속 흐릅니다. 스며들면서 흘러요. 스며들면서 흐르면서 끝에 어디는 바다로 가죠.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면 다 빠져나오고 언제 물이 찼었는가 할 정도로 다시 땅이 말라버립니다. 젊을 때 한참 왕성하게 큰 홍수가 막 흐려서 물이 힘찬 것처럼 쫙 하는 인생인데 어느새 가니까 바다의 끄트머리, 인상 끄트머리 가니까 싹 말라가지고 껍다가밖에 안 남아 있어. 언제 그렇게 물이 흐르던 몸이었는가 알 수가 없어. 윤기가 있고 생기가 있는 몸이었는지 알 수 없고요. 사망의 껍데기, 말하면 먼지 같은 피부만 갖고 있는 이런 게 인생이에요. 11절 말씀. 강물이 잦아서 마름같이. 여러분 물이 흘렀던데 마르면 어때요? 땅이 쩍쩍 갈라지고요. 그 흥건했을 때 물이 가득 찼을 때 그 생명들이 물이 빠져서 죽어가지고 그냥 말 그대로 처음부터 물이 없는 땅보다 더 험한 꼴을 보입니다. 물이 있다가 빠져버린 땅들. 인생이 그렇단 말이에요. 한때 왕성하여 잘 나가고 그 물처럼 힘찬 물처럼 세척의 인생을 살고 끝이 없이 흐를 것 같던 사람이 어느새 물이 싹 말라버리고 싹 바다로 빠져나가 버려서 인생의 종착지에 가면 땅바닥이 쩍쩍 갈라지고 물고기 죽은 쓰레기 더미 쌓여있는 깨진 배가 가라앉아 있는 그런 땅바닥처럼 우리 인생이 이렇다는 거예요. 근데 나무가 그렇게 되면 물 주면 다시 사는데 인생은 다시 옛날처럼 못 돌아옵니다. 그 강물이 가득 찼을 때처럼 못 돌아온다고요. 12절 보세요. 이제 직설적으로 말합니다. 사람이 누우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맞습니까? 혹시 나 누웠다가 5일 후에 일어날 테니까 밥상 차려놔 할 분 계세요? 없죠. 누우면 못 일어납니다. 언제까지 못 일어나냐? 하늘이 없어지기까지 눈을 뜨지 못하며. 옛 하늘과 옛 땅은 없어지더라. 그랬죠. 우리가 이제 욥기를 보면 창조도 볼 수 있고요. 예수님의 구속도 볼 수 있고요. 새 창조하는 마지막 심판도 볼 수 있는데 아셔야 될 거는 욥이 자세하게 알지는 못합니다. 만약에 욥이 알 걸 다 알았다면 욥기 이후의 말씀을 굳이 줄 필요가 없습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충족됐을 것 같으면 아브라함, 다윗이 이어가면서 말씀을 더 주실 이유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주제는 주어졌어요. 창조, 구속, 심판,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주제는 주어졌는데 계시의 분량과 그 깊이와 명확하게 그 그림의 정밀함은 갈수록 더해 주셨습니다. 갈수록. 맞죠? 다니엘도 마지막을 봤어요. 주제는 같아요. 요한은 같은 주제를 더 정밀하게 봤어요. 맞습니까? 다니엘은 그날을 짐승을 하는 상징물로 주로 봤어요. 근데 요한은 실제로 실존 인물로 봤어요. 다르죠? 그러나 같은 주제. 다니엘을 통하여 요한을 보면 더 해석이 잘 되고요. 요한을 통해서 다니엘을 보면 그게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다니엘이 당대 보고 다 이해를 못했다고 분명히 있고 요한은 더 많은 것을 자세하게 보고 더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욥기에서 우리 신앙에 매우 중요한 주제들을 찾을 수 있지만 충족될 정도로 욥이 자세히 알고 있거나 우리가 욥기에서 각 주제를 100% 얻을 수 있다. 즉 부활을 어렴풋이 보여주는데 그 어렴풋이 보여주는 부활을 보고 나머지 성경에서는 읽을 필요 없이 욥기에서 부활을 다 찾을 수 있어. 이것이 오히려 교만이라는 것. 그러나 분명한 거는 욥이 알고 있어요. 뭐라냐? 사람이 다시 일어나는 때가 있다는 거. 어느 때냐면 하늘이 없어질 때라. 우리가 이 날을 다르게도 말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주님이 다시 오실 때라. 하나님이 만민을 모아 보좌 앞에 세워놓고 심판하실 때라.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실 때라. 다르게 표현할 수 있죠. 욥이 아는 정도는 뭐냐면 이 세상이 옛날에 노아를 봤잖아요. 없어진다는. 근데 그것으로 하나님은 끝이 아니고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계속 이어나가기 때문에 새롭게 하신다. 이거는 알고 있었다는 말이죠. 그래서
하늘이 없어지기까지 우리가 잠을 잔다. 또 여기서 잠잔다 하니까 알람 맞춰놓고 잠자는 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 이럴 때야말로 어떻게 이해해야 돼요? 그렇죠. 이거야말로 비유적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예, 실제 우리 생활에서 잠을 여러 가지 비유로 쓰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면 돼요. 예수님이 나사로가 잠들었다 했지요. 예, 잠과 죽은 것을 몰라서가 아니고 분명히 죽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비유적 표현으로 잠이라고 그랬어요. 죽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비유적 표현으로. 여기서 사람이 죽으면 못 일어난다는 얘기하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일상에 경험하는 것으로 쉽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잠에서 깨어나지 못한다. 이게 사람이 죽음에 대한 가장 기본적이고 그 인생의 허망함과 마지막의 그 연약함, 그 끄트머리의 소멸성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겁니다. 자, 이렇다고 해서 욥이 죽음에 대해서 다 얘기한 건가요? 아니죠. 욥은 직설적으로 천국을 얘기합니까? 안 하고 있죠. 그렇죠?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죠. 그러니까요. 죽음이란 주제가 나왔다 해서 욥이 그거를 다 말한다거나 다 알고 있다거나 그건 아니고요. 그가 아는 만큼 할 수 있는 만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에게 다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또 다른 사람들 입을 통해서 죽음에 대하여 더 많이 말씀해 줍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말씀에도 있잖아요. 부자와 나사로가 죽었는데 만약 이야기를 욥이 다 끝내놨으면 다시 할 필요가 없지요. 그러나 욥이 하지 못한 이야기, 다윗도 하지 못한 이야기를 우리는 더 들어야 되고 그 중에 매우 중요한 게 뭐냐면 죽음 후에 완전한 갈림이 있다는 것. 그리고 왕래가 불가능하다는 것. 교환 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 갈린 후에는 영원히 간다는 것. 근데 방향만 다른 게 아니라 상태가 다르다는 것. 하나는 아브라함의 부인하고 말하는 영생이요. 하나는 저 지옥 불구덩이 영벌이라. 이렇게 갈린다는 것. 명확하게 가르쳐 있죠. 근데 욥은 그렇게까지 명확하게 잘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13절을 해석할 때 조심해야 합니다. 주는 나를 어디에 감추시며요? 수월에 감추시며. 성경에서 수월은 지옥을 말합니다. 다른 번역으로 음부라고도 하죠. 어두운 곳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던 요나가 어디 들어갔다고 말했습니까? 수월의 뱃속 그랬죠. 그럼 물고기 이름이 수월인가요? 아니죠. 그 물고기 뱃속이 곧 죽은 것 같았다는 얘기죠. 사실 죽은 거지 뭐. 그죠? 하나님이 안 살렸으면 죽은 거지 뭐. 그러니까는요. 사람이 실제 죽음을 겪고 가는 곳, 또 죽음에 근접했을 때 그 죽음과 같은 것을 표현할 때 이 수월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실제 지옥에 가는 사람은 말을 못하고요. 지옥을 잘 모르긴 하지만 인생이 겪는 고통 중에 자기가 더 이상 이보다 큰 고통을 겪을 수 없다 싶을 때 이 고통을 뭘로 표현할까 할 때 보통 지옥이란 말 쓰죠. 근데 너무 많이 쓰니까 요즘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지옥이라고 그러더만. 자, 그래서 수월이란 말도 여러 가지로 쓰이는데 기본적으로 보면 잘 보십시오. 구약 성경의 수월은요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냐면 모든 죽은 자가 다 가는 곳처럼 표현이 되어 있어요. 불신자, 죄인뿐만 아니라 의로운 자도 가는 것처럼 되어 있어요. 다윗도 수월 이야기를 합니다. 욥도 수월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보면 죽은 다음에 어떻게 해요? 주님이 나를 수월에 감추시면 이렇게 돼 있죠. 감추신다. 수월이 감추는 것인가? 뭔가 긍정적 의미인데 그 다음에 주의 진노를 돌이키실 때까지, 그러니까 뭐가 무서운 게 지나갈 때까지 내게 좀 가만히 숨어 있어고 손으로 덮어놓는 것처럼 수월이 그런 장소로 지금 말해주고 있죠. 긍정형입니다. 분명히 긍정형입니다. 이에 차가 나요. 어떤 분들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수월을 긍정적으로 말하는 두 가지 배경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는 죽은 자를 다 수월에 두셨다가 예수님 오셨고 십자가 진 다음에 믿는 자들을
천국으로 옮기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 사람들은 죽으면 자꾸 수월 간다 이렇게 말했다. 근데 수월 안에 나눠져 있다. 수월 안에 나눠져 있다. 하나는 우리가 낙원이라고 부르는 데 있죠. 좀 안 뜨겁고 편한데 여기가 있고, 하나는 뜨겁고 옥살이하는 지옥이 있고, 그래서 땅 속에 수월이 있는데 사무엘 영도 그래서 땅에서 올라왔다. 수월인데 수월에 방이 두 개로 나눠져 있어서 하나는 쉬면서 예수님 올 때까지 기다리는 방이고, 하나는 고통당하면서 마지막 심판 때까지 기다리는 방이다. 그리고 예수님 오신 다음에 이 방에 있는 사람은 올라갔다. 또는 어떤 경우는 이제 신약의 사람들은 죽으면 바로 천국 가고, 이 사람들은 마지막 종말 때에 일어난다. 이런 식으로 약간 이제 디테일은 다른데 이렇게 말합니다. 아시겠습니까? 또 하나는 뭐냐면 똑같은 구도인데 하나님이 그리 정하셨다 아니고, 성경을 그렇게 읽을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정하셨다 아니고, 유대인의 내세 사상이 하나님이 그런 게 아니고 유대인이 갖고 있는 종교 사상에는 죽음 후에 인간이 가는 데는 소리란 데인데, 불교에서는 극락 있고 지옥이 있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소리란 데를 간다고 믿는데, 그 소리 좋은 데가 있고 안 좋은 데가 이렇게 두 개로 나뉜다. 그게 유대인의 내세 사상이 반영된 책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내용은 어쨌든 같죠. 사실상 죽으면 다 어디 간다고요? 수월 간다고요. 근데 이거를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아멘 할까요? 근데 곤란한 게 뭐냐면 엘리야는 어디로 갔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변화산 섰을 때 누구 같이 왔죠? 모세하고 엘리야 왔죠. 그러면 엘리야는 하늘에서 내려오고 모세는 밑에서 올라왔다는 얘기인가요? 좀 곤란하죠?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이 해석에 있어서 정말 자신 있게 이거 다라고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분명히 나는 기본적으로 예수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영을 데리고 올라간다라고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소리란 말을 해석하려 하다 보면 오늘같이 믿음의 사람들이 나 죽으면 소울 간다는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 소울을 어디를 가리키는 거냐, 정말 직접 어디를 가리키는 거냐면 참 우리 해석상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솔직히 그렇게 보면 좀 어렵다는 것이고, 이제 그렇지 않으면 어렵지 않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나 요 한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인류의 전반적으로 보편적으로 사람이 죽었을 때를 얘기를 한다면, 나도 사람 중에 하나로서 우리 모든 사람의 죽음에 관하여 논한다면 대체로 어떻게 한다고요? 죽으면 나 땅으로 들어간다.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천국 가는 걸 못 믿어서가 아니라 죽으면 끝이지 뭐 이런 말 한다고요. 그렇죠? 근데 자세히 물어봅니다. 진짜 끝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 그게 아니고 천국 가지.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육체로 사는 그 시간이 끝이고, 우리가 육에 사는 시간의 어떠함으로 죽음 후에 어떠함이 달라지잖아요. 근데 죽음의 어떠함이 우리의 소망이 될 거냐 절망이 될 거냐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진짜 소망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기회의 시간이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그 소망을 더 쌓을 수가 없다는 거죠. 쌓고 싶어도.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아쉽고 시간의 끝이라는 것을 말할 때 우리 믿는 사람들도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안 믿어서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보통 사람들 귀에 맞춘 수준에서 얘기할 때 죽으면 끝이다, 살았을 때 살아, 이런 말을 한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일반 수준에서 얘기를 한다면 욥의 말을 그렇게 들으면 사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지옥이라기보다는 죽으면 가는 그곳. 예. 우리가 이 땅에서 끝나면 죽은 자가 가는 그곳이 있습니다. 그걸 수월이라고 보통 부른다 했을 때, 죽으면 수월 가는데
거기서 무슨 다시 하나님께 영화로움을 돌릴 것이며 시편에도 보면 찬송을 부를 수 있겠으며 하나님을 뭐 기억해서 그가 무슨 하나님을 기쁘시 하는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요지는 뭐냐면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죽으면 끝인데 살아있을 때 하나님 나의 생명을 끝내지 마시고 연장시켜 달라고. 나의 고통을 죽음으로 끌어가지 마시고 죽음 이전에 고통을 좀 끝내달라고. 고통을 끝내달라고. 그런 의미로서 얘기할 때 죽으면 끝이 아닙니까 하나님. 이제 이런 표현을 쓴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오. 그리 했을 때 어쨌든 간에 죽은 자가 간다고 하면 욥이 지금 이거를 긍정적으로 말하는 것은 살아있음이 너무 힘들기 때문이죠. 엘리야도 이런 말 했지 않습니까?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낫사오니. 아니 천하의 엘리야가 그런 말을 할 믿음이냐 하지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힘들 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다고 끊으면 안 돼요. 아셨죠? 그럼 진짜 절망입니다. 희망이 없어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내가 지금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잠시 그냥 죽은 자들은 고통을 못 느낀다. 일반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일반론. 그러니까 그 상태로 놓으시고 지금 보니까 땅에서는요 하나님의 진노의 바람이 너무 세게 부는 거예요. 나 같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도 그 진노의 칼바람에 온몸에 칼집이 나고 피가 질질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땅속에 나를 좀 숨겨두시면 모래폭풍 확 지나간 다음에 뚜껑 열고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좀 해주시면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나를 숨기시고 이게 나의 규례라고 돼 있잖아요. 정해진 때를 말합니다. 어떤 정해진 때를 정하시고 저를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죽기를 바란다는 의미로 들릴 수도 있어요. 차라리 죽으면 내가 덜 힘들겠습니다. 앞에도 보면 나오죠. 친구들하고 할 때 내가 죽기를 바란다 이런 말 있죠. 그거 아니면 나를 죽은 자가 땅속에 숨어 있으면 위에 칼바람을 못 느끼듯이 그렇게 하나님 좀 덮어놨다가 이렇게 주신지 아니면 차라리 죽어서 좀 평안히 잠을 자고 쉬다가 마지막 때 이렇게 주시든지. 이 고통이 너무 힘듭니다. 이제 이런 뜻입니다. 14절 보세요. 장정이라도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이까. 나는 나의 모든 고난의 날 동안을 참으면서 풀려나길 기다리겠나이다. 그러니까 이 보세요. 고난의 날을 참다 그러니까 이게 부활을 소망하는 말인지 죽음으로 쉬기를 바란다는 말인지 조금 애매합니다. 좀 애매한데 이제 나는 나의 모든 고난의 동안을 이렇게 했는데요. 사실 원문에 맞는 번역은 이게 아니고 나의 변화가 올 때까지 내게 변화가 올 때까지 나의 정해진 모든 날들을 기다리겠습니다. 참겠습니다. 아니요 기다리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죽은 다음에도 부활하여 일어날 때까지 나는 그날을 기다립니다. 그런 말도 해석이 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인 뜻은 욥이 살 수 있다면 말라 없어지기 전에 살면 좋겠지만 나무가 다시 사는 것보다 인간이 사는 게 어렵죠. 이대로 가면 나는 죽는다는 거죠. 그러면 차라리 그렇게 죽어서 좀 쉬었다가 주님이 정하여 불러 욥아 이렇게 부를 때 다시 일어나서 모든 환난이 지나간 다음에 내가 다시 주님 앞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고쳐주시라면 고쳐주시고 아니면 이대로 인생이라는 게 그 말은 물고 같지 않습니까? 그냥 나를 거두셔서 차라리 나를 쉬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것과 같은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15절 보세요. 주께서 나를 부르시겠고 나는 대답하겠나이다. 나오죠. 예. 주께서는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기다리시겠나이다. 이 기다리시겠나이다. 참 우리 번역이 어려운데 뭐냐면 이것은 주님이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에 마음을 기울이고 계십니다. 애착을 갖고 계십니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내 영혼의 애착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기대한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인 줄 알기 때문에 주님 이 고통 속에서 지금 보아하니 나는 지금 죽어가는데 이 고난의 때를 너무 길게 가지 마시고 안 고쳐주실 것 같으면 나를 차라리 죽음으로 데려가셔서 쉬게 한 다음에 주님이 다시 새롭게 할 때 여바하고 불러 일으켜 주시면 나는 차라리 그것을 바라겠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예. 그런다고 죽여달라는 얘기 아닙니다. 죽여주시옵소서가 아니고
괴로움과 슬픔으로 인하여 진짜 자식이 몇 명이 죽었습니까? 우리 실제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식이 하나만 죽어도 그 특히 엄마들이 자식 장례 치를 때 그 울부짖는 소리 보셨어요? 여기 엄마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들이 죽었을 때 엄마들, 딸이 죽었을 때 아빠들이 어쩐가 한번 봐보세요. 살 수가 없어요. 그때 그 부모의 심정을 말하면 내가 대신 죽어서라도, 아니면 내 자식을 죽인 그 원수놈들 내가 네 죽고 나 죽자 하고 진짜 사람이 인사불성해야 돼. 이게 맨정신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욥의 이 말을 가장 정상적이고 가장 고상한 고품격의 신앙의 언어로 들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지금 정상을 기대하기 어렵고 평정심을 기대하기 어려운, 그러나 이게 인생이에요. 누구든지 이런 일을 겪어요. 언제라도 겪을 수 있어요. 이게 실제예요. 실제. 인생이라는 실제가 이래요. 이 중에서 그 안타까운 처지에 있지만은 그 시간 동안에 있는 욥에게, 우리에게 욥의 입을 통해서 의인의 죽음에 대한 믿음이나 인식을 가르쳐 주시고 어렴풋하게 보이는 겁니다. 아주 기초적인 것으로 가르쳐 주시면서 더하여 우리는 감사해도 욥의 처지와 같은 처지가 아니고 밖에서를 보고 있잖아요. 밖에서 보는 좋은 점은 뭐냐면 그 실상을 뼈저리 있게 체험 못해서 깊게 새기지 못하지만 그 앞뒤를 같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게 이제 밖에서 보는 유익함인데, 현재로서는 우리가 밖에서 보는 관점이라면 욥의 이 말을 그대로 듣고 교훈을 얻으면서 동시에 인생이 이러하다면 우리가 욥과 같은 고난을 당할 때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할 말을 가져야 하는가. 그리고 적어도 욥과 같이 이렇게 급작스럽게 생각지도 못한 큰 고통을 겪을 수 있는 인생이라면 우리가 평온할 때 어찌해야 되는가. 이것을 배울 수 있다는 겁니다.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갑작스럽게. 감사한 거는 뭐냐면요, 그 갑작스러운 동안에는요 우리의 생각이 멈춰버릴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 멍해지죠. 그래서 젊을 때 생각하기를 부지런히 해놓으라는 겁니다. 10대 때 생각하기를 부지런히 한 사람은 40대에 현실의 고통이라고 그러죠. 인생을 살아가면서 진짜 40대 50대 참 무거운 시절이잖아요. 명예도 없고 부도 없지만 인생의 짐이 제일 무거울 나이 때인데, 그 무거운 짐을 싣고 갈 때 어릴 때 이 내적 체력을 길러놓으면 사람이 쉽게 속에서 붕괴되지 않아요. 그죠? 생각을 많이 해놓은 사람은 갑작스런 일이 닥쳤을 때 이 일에 대하여 생각하고 대처할 시간이 주어지지 않아요. 매우 짧게 주어진다고요. 훈련을 많이 한 운동선수를 보세요. 순발력이 진짜 번뜩번뜩 나오잖아요. 재빠르게 나오죠. 그런 것처럼 큰 무게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큰 이 공격이 주어지는데 피하기는 피해야 되는데 어디로 피할지 생각해 볼 겨를을 주지 않냐고, 빨리 0.1초 사이에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무거운 짐들이 우리에게 던져진단 말이에요. 살다 보면. 그래서 그런 일을 겪기 전부터 비록 나이 어릴 때이지만 작은 어려움들이 할지라도 그냥 감각으로 피해가고 남들 따라가고 이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일에 대해 생각을 해보고 사고의 정리를 하고 내 행동 길을 정해놓는 루트, 우리 군사작전 할 때 미리 정해놓는 거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때는 이라고 저때는 저라고, 이런 일은 이렇게 해서 일어나는구나 라고 상황과 사태에 대하여 판단하고 분석하고 대비하는 지혜의 이 생각을 젊어서 평온할 때 해놓은 사람은, 생각이 비축이 잘 돼 있는 사람은요, 급하고 무서운 일이 갑작스럽게 닥쳤을 때 흔들리지 아니하고 무너지지 아니하고 능히 헤쳐나가는 힘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훨씬 큽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가난해서 못 사는 게 아니라 생각의 힘이 약해서 못 사는 겁니다. 근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제 믿음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믿음. 이 믿음은 사람의 생각의 힘을 초월하고도 남습니다. 그런데 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을 쓰는 훈련을 해봤어야죠. 하나님 앞에 구하는 훈련을 해봤어야죠. 경건의 일을 부지런히 힘쓰라 그랬는데
경건의 일을 연습하는 시간이 아니고 활용하는 때에도 그때서 연습하려면 늦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연습의 시간을 주고요, 실전의 시간도 있거든요. 근데 실전의 시간에 연습하겠다면 이 사람은 이미 진 겁니다. 그러므로 평시에 여러분 죽음이라는 실전이 오기 전에 연습이 가능할 때 그날에 대하여 사고의 연습, 우리 믿음의 연습을 해봐야 된다. 기도도 해봐야 돼요. 젊은이도 죽음이라는 주제를 갖고 기도를 해봐야 돼요. 예, 나는 아직 젊으니까 항상 물이 창창한 것처럼 성공을 주제로만 기도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 20대지만 지금 당장 죽으면 주여, 저에게 만약에 몇 달밖에 안 남았다면, 그럼 어른들이 야 이 새끼야 젊은 놈이 무슨 그래 쓸데없는 생각, 이건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은 젊은이가 죽음을 생각한다고 해서 10년 동안 생각하지 않아요. 한 번씩 주제를 바꿔가면서 기도할 때, 며칠씩이라도 바꿔갈 때 한 번씩 기도해봐야 돼요. 예, 어린애들도 결혼을 얘기하면 우습죠. 우습지만 말입니다. 10살짜리 때부터 결혼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 거하고, 뭐 생각없이 30대 해가지고 이때서 결혼 좀 해볼까? 완전히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복된 일들을 허락하셨고, 또는 죄로 말미암아 괴로운 일들이 있는데, 우리가 시간이 주어졌을 때 대비하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건강할 때 네가 관 속에 들어가는 시간이 아니라 남이 관 속에 들어갔을 때 문상하러 갈 수 있는 건강이 있을 때 가보라는 거예요. 보라는 거예요. 그러나 지혜 없는 사람들은, 애기들은 초상집 데리고 가면 귀신 들까 봐 겁나서 못 들어가죠. 그게 귀신의 생각이에요. 근데 어린애들도 데려가서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은 다 저렇게 간단다. 언제 그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게임기 한참 들고 있는데 옆에 가지고 야 너 그러다가 죽어? 애가 들을까요? 절대 안 듣습니다. 예? 그 할머니의 젊을 때 사진이 걸려져 있다고요. 저 할머니가 저렇게 젊을 때가 있었어요? 엄마보다 젊네? 그래, 저 할머니가 엄마보다 예뻤어. 목소리도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 기도 찬송하면 참 은혜됐단다. 그러나 다 하나님이 때가 되면 데려가신다. 너도 지금 어리니까 나이 먹은 사람들 보고 저분들은 우리보다 빨리 죽고 나는 한참 더 오래 살겠지. 천만의 말씀. 니보다 늦게 태어난 애들이 니 보고 또 그 생각한다. 젊어도 금세 시간이 간다. 10살짜리한테 안 어울릴 것 같지만요, 그거를 듣고자 하는 애는요 자기의 15살을 지혜롭게 삽니다. 20살을 아무렇게나 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시간이 주어졌을 때 이렇게 비유하는 거 어디서 들어봅니까 세상에. 그렇죠? 예. 먼지가 되어간다는 소리 들어보지만 강물이 마름같이, 홍수의 물이 말라 그 큰 물이 말라 없어진같이, 나보다 가치 없는 나무는 물기운만 있어도 사는데 우리는 거대한 물과 같았어도 말라 없어지는 게 인생이라. 요거는 자빠지면 일으켜지면 살지만 우리는 자빠지면 못 일어난다. 그러면 여러분 지혜를 배우시고 의인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 곧 하나님께서 의인의 입술을 통하여, 이것도 세상 철학자한테 들으면 가치가 없고요, 하나님이 의롭다는 자의 입을 통하여 들으니 우리가 반드시 듣고 배워야 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혜롭게 그때를 준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살면서 사는 게 무엇인지 잘 모르고 죽음이 확실한데도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기를 게으리하고, 곧 신앙이라는 것은 믿음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 것, 천국이라는 가사가 들어간 노래를 많이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의한 인생 전반에 대하여 생각할 줄 알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시간과 영혼에 관한 것을 잊지 아니하고 생각하고 또 그날을 준비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신앙입니다. 주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도 지혜를 주사 욥의 고난 같은 고난이 없을 때 그 고난을 미리 짐작하며 또한 준비하고 그때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옵시고, 또한 고대 의인이 생각한 죽음과 쉼에 대하여 오늘 주신 교훈을 따라 우리의 죽음 이후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안식과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주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일 오후입니다. 오늘 우리는 피곤하고 졸려서 설교 듣는 동안에도 눈이 감기고 하품이 나옵니다. 이 시간에 나는 아주 건강해서 하품을 할 수 있습니다.
죽음이 가까운 자는 하품도 못합니다. 하품하는 이 순간에도, 생명의 말씀이 전해진 이 순간에도 눈은 감기려 하고 귀는 닫히려 하고, 바로 이것이 죄인의 죽음입니다. 우리는 항상 죽음의 일부분을 경험하고 삽니다. 죽음의 단서들을 만지면서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데 우리는 죽음을 깊이 생각지 아니하고 죽음의 때를 생각하며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여쭙지 아니하고 언제나 살 것처럼 몸이 썩어가고 부스러져가는 것을 알면서도 생각을 하려고도 생각의 능력이 축소되고 위축되어 단어가 연결되지 않는 것을 경험하면서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게을리하며 마땅히 의로운 자가 생각해야 될 영역과 주제를 멀리하며 여 아버지 이 세상에 주는 생각이 아니라 감각으로 사는 거룩하지 못한 세대를 따라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는 지각 있는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지식에까지 새롭게 된 자가 되어서 이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가, 인생과 죽음을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때가 이르기 전에 미리 경건에 이르기를, 경건의 사고를 훈련하여서 아버지 그날 그때 우리가 절망에 빠지는 자가 없게 하시고 소망 중에 들어가는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어린이라도 지혜로울 수 있습니다. 인생을 많이 살아도 주를 모르고 말씀 모르면 어리석을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학문과 학벌이 문제 아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의 말씀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사 사람으로서 사람답게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의 나라에 들어갈 준비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은 우울함으로 죽음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인은 재수 없다고 하면서 죽음을 외면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인은 소망으로서 죽음 이후를 생각하고, 그리스도인은 이 생을 사는 동안 하나님을 기쁘시게 살기 위하여 나에게 반드시 있을 죽음의 때를 미리 생각해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거룩한 생각과 지혜를 주사 살아있는 지금 숨쉬는 이 때를 바르고 온전하게 살게 하옵시고, 죽음의 그날도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과 소망으로 맞이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인의 입술을 지혜자의 입술을 통하여 쉽게 배울 수 있는 비유로 우리를 가르쳐 주셨사오니 두 번 들을 것이 없을 정도로 명확하고 확실하고 우리 마음에 이미 잘 그림으로까지 그려졌사오니, 주님, 우리가 평온할 때 경건의 사고의 훈련을 열심히 하게 하시고 고난의 때에도 소망을 잃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죽음에 관하여 부정적인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죽음을 생각하는 거룩한 생각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